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신년 특별 새벽기도 이틀째 날을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단비가 온 지면을 적시는 새벽에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진리의 단비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진리의 강에 우리의 영혼을 적심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따라 이 시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고 또 아버지 저들이 믿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부요한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운 축복의 수준을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년이 되어 또 아버지 또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아버지 1세대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이 축복하기를 원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영혼 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돌파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귀한 제목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폐부를 또 찌르시며 하나님 도전해 주신 말씀을 진리로 아버지 저 새겨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도와 관련하여 전설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혼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입니다. 주전 1세기경에 이스라엘에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전례 없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게 되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 성 밖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깊은 영성으로 존경을 받고 있었던 호니가 마침내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호니는 1m 80cm 정도 되는 긴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캠퍼스처럼 한 바퀴 빙 돌아서 원을 그리더니 자신이 그린 원 안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들었지만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고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서 비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이름 앞에 내가 맹세하오니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저는 이 원 안에서 결단코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않겠나이다. 그의 이 기도를 들은 많은 사람들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단순히 그의 기도 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이 기도 안에 담겨있는 그의 영적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기도 안에는 털끝만큼의 의심도 느낄 수 없을 만큼 확신에 차 있었고, 그 기도는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니의 기도는 매우 대담하면서도 위험해 보이는 기도였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의 미친 기도였습니다. 저러다가 응답이 더디면서 그 원한에 오래 갇혀 있기라도 하면 어쩌란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니의 대담한 기도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하늘에서 한 방울 두 방울 빗방울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경이로운 장면을 보던 많은 군중들이 탄성을 지르면서 그 원 안으로 점점 가까이 모여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원 안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이 정도의 수준의 비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구한 것은 저 저수지와 웅덩이와 저 동굴에까지 채울 수 있는 그 정도의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드디어 가랑비는 폭우로 변하기 시작하고 엄청난 장대비가 하늘에서부터 쏟아 부어지면서 사람들은 갑자기 불어난 그 물을 피하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산으로 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혼인은 하나님께 경배하고서 자신이 머물던 오두막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 경이로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혼인을 이런 별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서클 메이커, 원을 그리는 자, 원을 그리는 자. 사람들은 혼인을 원을 그리는 자로 불렀다고 해요. 혼인의 기도는 대담하고 위험해 보이고 거의 미친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대담한 기도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의 대담한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존중하는 그런 기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에는 주기도문 이후에 곧바로 따라 나오는 한 비유의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친히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멀리서 여행 중에 찾아온 그 친구에게 떡을 먹이기 위해서 침소에 이미 들어있는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그 친구의 집을 두드리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미 침소에 든 그 친구의 집을 두드리는 윤리도 없어 보이고 예의도 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결론을 맺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서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서 그 요구하는 대로 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간청함에 해당하는 단어가 boldness, 즉 대담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다 보면 무슨 수라도 내야 될 간절한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미쳐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내게 너무도 낯선 일일지라도 과감하게 무슨 어떤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때는 성전 뿔을 붙잡아야 될 때고 하늘 문을 두드려야 될 때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절박함을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간구할 때 과연 원을 그렸던 혼이처럼 그 안에 기도에 대한 절박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간청함을 인하여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밥 베이글리 선교사라고 하는 이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섬기는 그 원주민 마을에는 버젓한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여들어서 마을 한 중심에 있는 한 나무 그늘 아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어느 날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던 이 무당이 그 나무를 저주해버리자 그 나무가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예배 드릴 그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제는 그 선교사가 전한 하나님의 권위와 그 선교사의 권위와도 깊이 연결되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베글리 선교사는 교인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열 것을 제안하고서 무당의 저주와 정면 대결을 벌일 것을 선포하고 오히려 그 나무를 축복하기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 나무에 손을 대고서 하나님이 그 나무를 되살려 줄 것을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실로 대담한 기도가 된 것이죠. 공적이고 공개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걸려있는 대담무쌍한 기도의 제단을 벌인 것입니다. 베글리 선교사는 그 나무를 되살려 줄 것을 구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의 이야기 소두했던 것처럼 혼유처럼 마음에 원을 그린 것입니다. 베글리 선교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될 이유를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명예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제 명예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누구의 명예와 결려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의 저주를 풀어주셔서 다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통 때는 이 나무가 자연적인 원리 안에서는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 그 나무에 2번이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분명히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구할 때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 구해도 되는가? 정말 이 정도를 구해도 되는가? 우리가 오해할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한다면요,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정도의 기도라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우롱하는 일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냥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 까닭에 대담하게 원을 그리는 사람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간청하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에는 우리들의 명예가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약속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한 과부의 이야기예요. 이 과부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과부는 끝까지 재판장에게 매달릴 기세였고 그 재판장도 과부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끝까지 자기를 붙들고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릴 거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사람들도 자기가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 권위로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관은 그 과부가 원한이 풀리기 전까지는 심지어 죽기 전에는 자기 집 주위를 계속해서 맴돌면서 자기를 귀찮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뻔하게 알고 있는 까닭에 결국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판관이 속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복음 18장 5절의 말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당시 사회를 우리가 고려해 볼 때에 홀로 된 비천한 과부가 높은 지위에 있는 재판관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것조차 별로 개의치 않고 자기의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재판관을 찾으면서 간청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볼드니스, 대담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8장 7절과 8절의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던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그 천한 과부의 계속되는 간청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그들의 담대한 그 대담한 그 간청을 주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속히 들어주시고 속히 풀어주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향해 그 절박함으로 그 대담함으로 간청하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때때로 대담한 기도를 좋아하시고 대담한 기도를 존중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다 유령이라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때 베드로가 정말 엉뚱하고 대담한 거의 미친 수준의 무엇인가를 주님께 구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아마도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베드로에 대해서 저 미친 녀석이라고 조롱했는지도 몰라요. 구할 것을 구해야지 자기가 무슨 지가 뭐라고 그 엄청난 것을 구해.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베드로야, 너는 좀 생각 좀 하고 구해라.
네가 구할 정도를 구해라. 네가 나처럼 바다 위를 걷겠다는 것이냐? 너 지금 정신 있는 거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면박을 주지 않았습니다.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짧은 말씀, 베드로야 오라, 오라.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바다 위를 걷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경이로운 것은 주님은 당신에게 구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면박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자기에게 감히 대담히 구하는 그 대담한 기도를 존중하셨고 기꺼이 기도에 반응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까지도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존중하는 믿음에 주님도 그 기도를 존중하여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크 베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기도에 관한 책 한 구절에 이런 말씀이 저의 마음에 불을 지피더라고요. 평범은 평범을 낳고 미친 믿음은 미친 기적을 낳는다. 당신이 하나님의 미친 기적을 보고 싶은가? 먼저 미친 기도를 드려보라. 2022년 대담한 기도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기적들을 맛봄으로 간증이 풍성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